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라든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우리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 잘 나눠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정말 소중한 말씀이 뭔가,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시를 한 편 읽을게요. 19세 겨울밤의 기억. 눈꽃이 춤추듯 창가에 내린다. 19세 눈망울도 창가로 다가간다. 포근한 눈송이와 젖은 눈망울이 소리 없이 마주한다. 꽤 오래.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고 볼이 뜨거워진다. 창밖 저 멀리 작은 소리와 함께 빛이 번뜩인다. 두려움에 떠는 창가. 섬광 가운데 그분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인다. 눈과 귀를 창가에 기댄다. 해마다 겨울이면 19세의 꿈을 찾아가기 수십 년. 긴 세월 지나 나는 이제야 큰 창을 찾았다. 또렷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앞에 계신다. 다비다, 다비다의 창이다. 이은복 씨의 시입니다. 19세 소녀 때의 마음, 그 기억을 잡고 쓴 시인데요. 그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은 뭔가 찾아가고자 하는 꿈이에요. 뭔가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을 찾고자 하는 꿈.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것인데 19세부터 그 꿈을 꾸왔어. 근데 이게 눈 올 때 이 창가로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속에서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순간 이렇게 참 번개가 치는 것도 같고, 그런데 결국 내 속에서 그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긴 세월 수십 년이 지났어. 그렇게 해마다 그 19세부터 시작된 그 창가로 다가가는 버릇, 그것은 겨울이 되면은 눈이 올 때마다 있었는데 결론은 긴 세월 지나 이제 창을 찾았는데 내가 찾아가던 그 방의 작은 창이 이제 큰 창이 되었어요. 그 큰 창이 무엇인가? 다비다라는 창을 발견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또렷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 그동안은 뭔가 어렴풋하게 만져뒀던 게 이제는 바로 앞에 계신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참 감동 있는 시죠. 그러니까 내가 19세부터 찾고자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긴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하죠. 제가 이 시를 꺼낸 건 우리 은복자매가 처음 큐티 모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낸 건 아니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들과도 의미가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도 관계 성령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좀 제가 뭔가 답을 좀 숨기고 제목을 달려 그러다가 그냥 기도 관계 성령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첫째, 우선 이게 오늘 본문은 기도 얘기로 시작할, 화두가 기도로 시작돼요. 그죠?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 기도하고 계셨고, 예수께서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이제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요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주기도문을 가만히 읽어가면은 뭔가 아마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가르친 기도가 뭔가 다를 것 같아. 느낌에.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드리는 기도하고도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 그죠? 이 관계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미 나타나요. 관계라는 얘기가. 와, 기도가 뭐지? 관계가 빠져버리면 이미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때부터는. 그게 뭐죠? 무속입니다, 그때부터는. 대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뭐를 찾고 한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관계라는 것이 전개되지 않으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용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와, 일용할 양식이 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와, 그럼 이거는 뭐지? 이 생각이 들죠. 아까 김 목사님 이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거를 양식에 관한 얘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죠. 예, 우리말 성경,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그걸 명확히 해놨어요. 이걸 참 좋아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기 일용할 양식, 일용이잖아요. 원래는 데일리로 익숙해 있죠. 그렇게 번역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용할 이 단어에 헬라어로 들어가니 뭔가 하면요, 에피우시오스인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이튿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무슨 느낌이 좀 달라지죠? 와, 이건 그러면 뭔가 내가 오늘 살아가고 먹고자 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때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얘기가 금방 와닿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뭐예요? 권세와 영광이, 나라가 있다는 얘기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가면 뭐죠?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데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내용이 뭔가 주기도문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했죠. 근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번역 자체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렇게 보면은 원래 충실하게 들어가면은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약간 의역이 된 것 같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건 뭐죠? 그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냥 기도를 얘기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이 사실은 이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를 강조한 거예요, 그죠? 뭔가 이걸 계속 이 부분을 추구하라는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구하라는 뭐죠? 뭔가 말로 하는 것 같아, 그죠? 찾으라는 말하는 것과 상관없죠. 물론 부름이 찾을 수도 있겠죠. 두드리라? 더더욱 그렇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기도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딱 돌아가면요, 이것과 또 다르게 선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그 앞에 제가 6장 9절 13절 썼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그냥 제자가 물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가르쳐 달라 해서, 마태복음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시험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 8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방인과 다른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 말은 뭘까? 그리고 또 왜 구하라 그럴까? 안다고 했는데. 그리고 바로 그 앞에 가면요. 7절 가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느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아까 얘기로 우리 신경잠이 많이 했죠. 채워지는 기도, 기도가 쌓인다는 것, 습관처럼 기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빠지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근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확신이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대한 게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뭐예요? 그때 기도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기도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뭐죠?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 이 말은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매달리고 두드리고 찾고. 그 말은 자,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야. 뭔가 두드린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뭐죠? 굉장히 친근한 교제로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시오,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는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그 관계에 관한 표현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단어를 놓치면은 이제 이게 허물어지기가 쉽다. 그게 뭔가 하나는 뭐죠? 관계고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자, 관계 먼저 볼게요. 주기도문을 가르친 후에 그러고 나서 11장 5절이죠.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소위 강층기도를 예로 들었어.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그죠? 아까 이 부분에서 우리 김 목사님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했죠.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친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오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귀찮게 하지 말게 내 문 다 잠궜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 들었는데 내가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다. 꼭 거절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물들이고 괴롭히니까 그죠?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주겠다. 이 얘기를 했죠. 자, 앞에 친구라는 이유는 뭐고 뒤에 졸라대는 거는 뭘까요? 친구는 안 줄 수도 있는데 졸라대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겠다. 우선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뭔가 자꾸 구하다 보고 귀찮게 할 정도로 구하다 보면 답을 얻는다. 이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반전이 일어나요. 우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친구라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냥 허울뿐인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줬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그 시간에 때를 써서 깨울 수 있고 두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친구는 그렇게 안 하지.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줬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까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 하면요. 친구 얘기하다가 뒤에 아버지 얘기 나오잖아. 그죠?
떡을 달라. 자식이 떡 달라 할 때 돌 주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버전이고요. 여기 누가복음 버전은 달걀 달라 할 때 정갈 주겠느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생선 달라 할 때 뱀이 둘이 똑같아. 마태복음도 생선 달라 할 때 뱀을 주게 똑같아. 근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아버지는 뭐예요? 달라 할 때 준다는 얘기야. 그죠? 아버지는 달라 할 때 준다는 얘기야. 악할지라도 준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강청기도라는 얘기를 아까 우리 신경자매 조금 나눠주셨는데요. 얼른 보면 이게 한밤중에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떡을 빌려주는 거로 말씀하고 또 이어서 구하라 이게 나오니까 이 문맥상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구하라 찾으라 나온다면 이게 작은 결론은 맞아요. 구하라고. 그런데 그 뒤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결국 관계예요. 관계. 아까 우리 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땡깡 쓰는 관계가 이런 얘기 아버지한테. 시아버지인가 친정아버지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 땡깡이 땡깡. 아니 아버지한테 진짜 뭐 딸 중에 진짜 좀 얄미운 딸 있잖아. 막 땡깡 쓰지 뭐 막 요구하듯이 준 것도 없으면서 그게 뭐죠?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강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청 기도는 뭐냐 하면은 그게 열심히 막 때를 쓰면 준다 이거보다는요. 너는 그런 관계인가를 묻는 거예요. 때 써도 밤에 한밤중에 깨워도 신뢰가 되지 않는 관계인가. 한밤중에 전화해도 야 이놈아 너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해서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이니 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요 기도에 성의를 다하십시오. 졸으면 응답됩니다. 이건요 자칫하면은 여기서 구하는 상대 아버지 또는 그와의 친밀한 관계가 빠지는 순간 이건 뭐 이게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친구라는 이유로는 주지 않아도 아버지라는 이유로는 준다. 이 반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앞에 친구 또 진짜 친구는 준다로 제가 이걸 다시 해석을 했는데 친구라는 건 안 주는데 아버지는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사랑이 전제된 관계죠. 그죠? 불이 났을 때 소방수는 비록 뛰어들어서 아들을 구하지 못할지라도요. 아버지는 뛰어들어가는 것. 또는 포탄이 떨어질 때 엄마가 뭐지? 자기는 죽더라도 어린아이 품고 있는 것. 그 관계예요, 이게. 그죠? 그런 관계인가,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기도는 방법보다 관계성이 중요하다. 항상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내 속에서 눈물이 일어났냐, 이런 얘기. 쉽게 얘기,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을 때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같은 그와 같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속에서 뭔가 삐딱한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환경이 안 좋은데 이것도 마침내 하나님은 뭐죠? 선을 이루다. 그 선은 내가 이야기하는 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걸음으로 시작인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때 앞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관계에 관한 얘기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아는데 뭐한테 그냥 나는 탱자 놀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왜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얘기가 왜 나와요? 왜 떡 빌리는 얘기가 왜 나와요? 진정한 친구인가? 진정한 관계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그런 면에서 교제하자 이런 얘기죠. 그 교제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서로 붙어있는 하나가 되는 그 관계야. 그때 뭐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이름으로 구하란다는 얘기는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누구누구 이름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이름이란 얘기는 뭐죠? 그 전인격적 존재와의 만남에 관한 얘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떤 사랑하는 누구하고 바꿀 수 없는 관계인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아버지여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죠? 나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끝난다는 얘기. 그러면 그거를 끝이라. 그 중에 일용할 양식 뭔가? 그 말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 오늘 빵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살아가는데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거죠 분명히.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뭔가 하면은 너는 오늘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내일의 양식. 그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퀘스천 내가 질문 하나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졸라댈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가. 그러니까 친구가 아까 그 뭐 빵 빌리러 가는 어떤 그거 속에서 문 두드리고 한밤중에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런 관계인가. 진정 아버지인가? 시아버지인가. 그리고 응답의 관계, 이게 중요해. 둘째가 응답의 관계 없이 때를 써서 구하고 못합니다. 구하고 또 응답받지 못해도 개의치 않는 관계인가 이런 말이에요. 안 주다고 조금 입은 삐쭉 나왔는데 삐져가지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나오고 더 이상 즐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즐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대들더라도 바로 돌아섰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밖에 없지. 설교가 안 돼, 중요한 건. 설교가 안 돼. 난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기도 구하라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거든 뭐예요? 다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다 들어주겠다. 그럼 이게 뭔가 사기성 멘트가 아니야? 들지 않아요? 요한복음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15장 16절 1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택한 게 맞지, 가지가 나 포도나무 택해서 달랑붙는 건 아니지, 자석처럼.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 이 말을 했는데, 그죠? 안 주는 것도 막인데,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것도 있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애가 막 사탕 사달라고 이빨 빠져주는 줄도 모르고 할 때마다 그래 오늘 너한테 더 물어주겠다 그럼 100개씩 주는 엄마가 없잖아요. 그죠? 한 개 먹는 것도 아예 빼들거나, 그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준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좋은 것이라는 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그걸 찬양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이렇게 더 집중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요, 염려를 막는 일종의 뭐죠? 백신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고 뒤에 뭐를 달아요? 기도가 반드시 나와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라, 나와 이야기하자. 너 염려 그거 내어려 놓고 그래서 내게 맡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성령, 이제 마지막 성령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진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마태복음 7장 11절, 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죠?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 마태복음 7장 11절.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다 주기도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태복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보면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악할지라도 이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은 뭐예요? 좋은 것을 뭐로 바꿨어요? 성령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분이죠. 하나님의 영, 구하는 이에게 나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겠냐, 나를 만나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참 늘 잊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스물오순 연가 책에도 썼는데 사과 껍질의 추억, 그걸 늘 생각해요. 무슨 얘기고 하면은 아주 내가 어렸을 때야, 어렸는데 참 그때만 하더라도 사과 먹는 게 참 보통 뭔가 있는 집안만 먹었지 보통 집안은 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쓰레기통에 사과 껍질, 신문지에 소복이 쌓여있네.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잘 보관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사과는 못 먹다 저 껍질이라도 한번 먹어보자고 내 여동생한테, 바로 밑에 2살 작아, 국희야 저 바깥에 사과 껍질 이렇게 누가 쏴놨던 그게 깎은 거 있더라, 좀 가져올래? 그랬더니 걔도 가만히 이렇게 나 눈치를 보더니 나보다 2살 어리니까 뭐 걔도 철이 들었잖아. 그 밑에 동생한테 야 희보가, 걔는 이제 아장아장 긋고 저쪽 할 때 철없을 때야, 희보가 저거 가서 좀 들고 오라고. 그래서 걔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쓰레기통에 그걸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 3명이 이제 작당을 해서 사과 껍질 먹는 작전을 쓴 거죠. 그 부엌으로 들어갔어. 부엌으로 남들 보는 게 창피하니까 부엌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부엌 문이 이렇게 있어요. 셋이서 이제 이거 먹자. 좀 씻어 먹는 거다. 그냥 먹는 거지, 그죠? 딱 먹으려는 순간 문이 창 열린 거야.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그거 보고 이게 기가 막혔지.
그래도 쟤들이 저 얼마나 사과가 먹고 싶었으면 저 사과 껍질 먹냐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생생한 기억나요. 나 그날 진짜 나 혼자 오빠라는 제가 맞으니까 시큰 맞았어 엄마한테. 사과 껍질 그거 먹지도 못했지. 확 버렸으니까 엄마가. 그죠? 그러고 나서 했던 얘기 엄마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사달라고 하면은 사과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실은 구하면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날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 와. 엄마가 사온 거죠. 구했어요? 말로 구한 건 아니지만요, 그 이상의 구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얘기를 있죠. 어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참 우리 거기서 이게 확장되면 이 중보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게 중보기도가 응답이 잘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기도가 되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그분이에요.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버지는 시퍼렇게 시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친정아버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것은 뭐죠? 11장에 아예 성령으로 바꾸 번역을 아예 다르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죠? 성령을 주고 싶은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와 똑같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구하는 게 좋은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뭐죠?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을 질문으로 또 던지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강청 기도를 해. 강청 기도를 해. 그 기도의 내용이 성령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인가 이런 얘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인가 이런 얘기.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소중한 가치가 바로 그분 자신이죠. 우리는 애순 씨가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저렇게 견뎌내고 잘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렇지. 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애순 씨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구나. 그 팩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그죠? 진짜 준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진짜 준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하나의,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의 그게 교리가 되고요, 하나의 훈련이 되고 이런 정도로 거쳐버렸으면요 절대 그분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구하는 것은 뭐다? 내가 구하는 게 성령인가? 이거 하나만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 뭔가?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굶어도 좋으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 돼요.